오늘은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이 쓴 한문소설 호질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북곽 선생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범은 뛰어나게 덕이 높고 문무를 겸하였으며 자애롭고 효성스러우며 지혜롭고 어질며 웅장하고 용맹하여 천하에 당할 적이 없다. 그러나 비위는 범을 잡아먹고 주구도 범을 잡아먹으며 박짐승도 범을 잡아먹는다. 오색사자는 큰 나무굴에서 범을 잡아먹고 자백도 범을 잡아먹으며 표견은 날아서 범과 표범을 잡아먹고 황효는 범과 표범의 염통을 내어 먹는다. 활은 범이나 표범이 잡아 삼켜버리지만은 뱃속에서 범이나 표범의 간을 먹어버리고 유인은 범을 만나면 찢어서 먹어버리며 범이 맹룡을 만나면 눈을 감고 감히 보지 못하는데 사람은 맹룡을 무서워하지 않고 범은 무서워한다. 범의 위험이 그 얼마나 두려운가. 범이 개를 잡아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잡아먹으면 조화를 부리게 된다. 범이 한번 사람을 먹으면 그 창기가 굴각이 되어 범의 겨드랑이에 붙어 다니면서 범을 남의 집 부엌으로 인도하여 솥전을 핥으면 그 집 주인이 갑자기 배고픔을 느껴 밤중에 안에 들어 밥을 지으라고 명한다. 범이 두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기는 이을이 되어 범의 광대뼈에 붙어 다니면서 높은 데 올라가 위태로운 일이 없는가 살펴보아 만약 가는 길에 함정이나 덫이 있으면 제가 먼저 가서 그 함정을 파헤쳐 놓고 덫을 풀어 놓는다. 범이 세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기는 육혼이 되어 범의 턱에 붙어 다니면서 제가 아는 벗의 이름을 많이 일러준다. 범이 창기더러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무엇을 잡아먹어야겠느냐? 하고 물으니 굴각이 제가 아까 점을 쳐보았더니 그것은 뿔 가진 것도 아니고 날개 있는 것도 아니고 검은 머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촘촘히 나 있으며 꼬리는 머리에 붙어 있어 그 꽁무니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고 이올은 동문께 먹을 것이 있는데 이름은 의연입니다. 입으로 온갖 풀을 다 먹어서 그 살이 매우 향기롭습니다. 또 서문께도 먹을 것이 있는데 이름은 무당입니다. 모든 신에게 잘 보이려고 날마다 목욕제게 하여 그 살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 두 고기 중에서 고르시지요. 한다. 그러니까 범이 수염을 곤두세우고 성난 얼굴을 하고 의는 의다. 저도 의심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시험하여 해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노여움이 그 뼛속까지 배어서 금잠이 되었으니 독해서 먹을 수가 없다. 하였다. 육혼이 말한다. 숲속에 먹을 만한 고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진 간과 의로운 쓸개를 가지고 있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고결한 지조를 품고 있으며 예의를 행하고 음악을 즐깁니다. 입으로는 백가의 말을 외우고 마음으로는 만물의 이치에 통달합니다. 그 이름은 덕이 높은 선비인데 등이 둥둥하고 몸이 기름져서 여러 가지 좋은 맛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범이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치켜 세우고 군침을 흘리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으면서 짐이 들은 말이 과연 그러하냐? 하니 창기들이 서로 다투어 범에게 권한다. 이름이량을 도라고 하는데 선비는 이것을 통달하였고 오행은 서로 낳고 비웃기는 서로 밝히는데 선비는 이것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맛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범은 추연히 얼굴빛을 고치고 시무룩해서 음양은 원래 한 가지 기운이 성해졌다, 쇠해졌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둘로 나누니 그 고기는 잡된 것이요. 오행은 원래 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서로 낳는 것이 아닌데 이제 굳이 자라 뭐라 하고 짜고 신 5가지 막까지도
오행에 나누어 붙이니 그 맛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 육기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라 서로 밝히고 남이 인도해 줄 것이 아닌데 이제 망령되게 밝히고 인도해 준다고 하여 사사로이 제 공을 나타내려 하니 그 고기는 딱딱하고 질겨서 먹었다가는 체하고 구역질이 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했다.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하는 것을 떳떳지 않게 여기는 북곽 선생이란 선비가 있었다. 나이 40에 손수 교서한 책이 만여 권이고 구경의 뜻을 해석하여 저술한 책이 1만 5천 권이나 되었다. 그래서 천자는 그 의기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의 명성을 흠모하였다. 그 고을 동쪽에 일찍 과부가 된 독리자란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천자는 그의 정절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 어질을 흠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 면리의 땅을 봉하여 독리 과부의 마을이라 하였다. 독리자는 잘 수절하는 과부라 일러오지만은 아들 5이 다 각성바지였다. 어느 날 밤 그 5 아들들이 개울 북쪽에서는 닭이 울고 개울 남쪽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이 밤중에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북곽 선생의 목소리와 아주 흡사하구나. 하고 5 형제가 번갈아가며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다. 독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한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높으신 덕을 사모해 왔는데 오늘 밤에는 선생님의 글 읽으시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꿇어앉아서 시를 읊는다. 원앙은 병풍에 논일고 반딧불 깜박깜박 흐르는데 용가마 새발가마는 누구의 겉본 뜬 것일까 흥이 나는구나. 5 아들들이 서로 소근소근 얘기에 이르기를 과부의 집문에는 드나들지 않는다 하였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분이라 그럴 리가 없겠고, 네 들으니 정나라에 성문이 헐어서 여우굴이 생겼다는데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능히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니 그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구먼. 하고 5 아들은 다시 의논하기를 여우의 신을 얻으면 대낮에도 형체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아양을 잘 떨어서 남을 즐겁게 한다고 하니 우리 저 여우를 죽이고 나누어 가지자. 하고 5 아들이 방을 에워싸고 들이쳤다. 북곽 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는데 남이 자기를 알아볼까 보아 한쪽 팔을 비틀어 목에 얹고 귀신처럼 춤을 추고 귀신처럼 웃으면서 문을 뛰쳐나왔다. 북곽 선생은 허둥지둥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들 가운데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허이적 가까스로 밖으로 기어 올라와서 목을 빼어 둘러 바라보니 범 한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다가 얼굴을 찡그리고 구역질을 하고는 코를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선비란 참으로 우린 것이로군. 한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범의 앞으로 기어나가 3번 절하고 꿇어앉아서 범님의 덕은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대인은 그 조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남의 자식된 사람은 그 효도를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명성이 신령과 같으시오.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일으키시는데 저 같은 미천한 자는 그 위풍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니 범이 크게 꾸짖었다.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전에 내가 들으니 유는 유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악명이란 악명을 다 모아 망령되게 내게 가하더니 이제 다급해지니까 면전에서 아첨하니 누가 네 말을 고지 듣는단 말이냐. 천하의 이치는 오직 하나다. 범의 성품이 진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성품도 악할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면 범의 성품도 착할 것이다. 네가 별의별 말을 다 해야 그것은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고 해야
그것은 언제나 사강에 있다. 그러나 도회지나 마을에 코 없고 발꿈치 없고 얼굴에 자자하고 다니는 자들이 모두 오륜을 지키지 않은 그 잘났다는 인간이 아니냐. 더욱이 밧줄, 먹실이며 도끼, 톱 따위 형구를 만들기에 겨를이 없는데도 그 악한 짓을 막을 수 없지 않으냐. 그렇지만 우리 범의 세상에는 본래부터 그런 형벌이 없다. 이로써 보건대 범의 성품이 사람보다 어질지 아니하냐. 범은 풀과 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벌레와 물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술 같은 정신을 어지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범은 새끼 뵌 것이나 자질구레한 것을 먹지 아니한다. 산에 들어가서는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에 나가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일찍이 구복을 채우기 위해 음식에 관한 송사를 일으킨 일이 없었으니 범의 도리가 그 안이 광명정대하냐.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 사람들은 범을 미워하지 않으나 범이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로 여기는데 그것은 노루나 사슴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지만은 소나 말은 사람에게 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그 태워주고 일해주는 수고로움과 따르고 본받는 정성을 저버리고 날마다 부둣간을 채우고 꿀과 갈기까지도 버리지 않으면서 다시 우리의 노루, 사슴까지 침범하여 우리로 하여금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게 하고 들에서도 낀 일을 거르게 한다. 하늘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게 한다면 내가 지금 너를 먹어야 하겠느냐, 놓아주어야 하겠느냐. 제 것 아닌 것을 가지는 것을 도라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하는데 너희 사람들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팔을 걷어 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함부로 노략질하되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심지어 돈을 형님이라 부르고 장수가 되고자 아내를 죽이니 그러고도 인륜 도덕을 말할 수 있겠느냐. 또한 메뚜기에게서 그 밥을 빼앗고 누에게서 그 옷을 빼앗고 벌을 몰아내고 꿀을 빼앗으며 심지어 개미 알로 젖을 담가서 조상의 제사에 공개하니 그 잔인하고 야박한 행실이 너희 인간보다 더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하여 걸핏하면 하늘을 일컫지만은 하늘이 명하는 바로서 본다면 범과 사람이 똑같이 생물에 하나여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는 인으로 말한다면 범과 메뚜기, 누에, 벌, 개미와 사람을 똑같이 기를 것이므로 서로가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선과 악을 따진다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약탈해 가는 놈이야말로 홀로 천지간의 큰 도둑이 아니겠느냐. 함부로 메뚜기와 누에의 물건을 훔쳐가는 놈이야말로 홀로 인의의 큰 도둑이 아니겠느냐. 범이 표범을 잡아먹지 아니함은 진실로 차마 같은 무리를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수를 헤아려 본다면 사람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수만큼 많지 못하고 범이 소나 말을 잡아먹는 수를 헤아려 보더라도 사람이 소나 말을 잡아먹는 수만큼 많지 못하고 범이 사람을 잡아먹는 수를 헤아려 보더라도 사람이 저희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수만큼 많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 관중이 크게 가물어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은 자가 수만 명이었고 왕년에 산동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은 자가 수만 명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춘추 때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과 비교한다면 어떻다 하겠느냐. 춘추 때에는 덕을 세우기 위한 싸움이 17번, 원수를 갚기 위한 싸움이 30번이나 있어서 흘린 피가 천리를 물들였고 쓰러진 시체가 100만이 넘었었다.
우리 범의 세상에서는 홍수와 가뭄, 환난을 모르고 있으므로 하늘을 원망하는 일이 없고 원수와 은덕을 잊고 있으므로 남을 미워하는 일이 없다. 천명을 알고 그의 순종함으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사한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타고난 작용을 본성 그대로 행함으로 새 속에 이해에 병들지 아니한다. 이것은 범의 덕이 뛰어나게 높기 때문이다. 얼룩무늬 한 가지만 보더라도 넉넉히 그 무늬를 천하에 자랑할 수 있고 한자 한치에 무기를 빌지 않고 발톱과 어금니의 날카로움만 가지고도 위무를 천하에 떨치며 이유와 유준의 범을 그리는 것은 효를 천하에 넓히려는 것이다. 하루 한 번 사냥한 것을 까마귀, 소리개, 정먹으리, 말개미와 나누어 먹으니 그 어질미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우리 범은 남을 헐뜯는 자를 먹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먹지 아니하며 상제가 된 자를 먹지 아니하니 그 의로움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너희 인간은 먹을 것을 위해서는 참으로 불이 나다. 덫과 함정으로도 오히려 부족하여 새 그물, 고라니 그물, 큰 그물, 삼태 그물, 물고기 그물 등 온갖 그물을 다 만들어낸다. 그물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자는 천하에 으뜸가는 화를 끼친 놈이다. 게다가 또 인간은 쇠꼬챙이, 창, 날 없는 창, 구멍 모진 도끼, 세모창, 긴 창, 칼 따위를 만들어 쓰는가 하면 화포란 것이 있어서 쏘면 그 소리는 화산을 무너뜨릴 것 같고 내뿜는 불기운은 음양을 깨뜨릴 것 같아. 그 사나움이 천둥 번개보다 더한데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그 포악을 함부로 하고자 오드라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악교풀을 발라 그 찌뾰족한 붓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 모양은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치가 채 안 되는데 오징어 물 같은 먹물을 묻혀서 종횡으로 치고 찌르고 하여 굽은 것은 창 같고 날카로운 것은 칼 같고 예리한 것은 칼날 같고 갈래진 것은 민을창 같고 고든 것은 화살 같고 팽팽한 것은 활시위 같아서 이 무기가 한 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이 밤중에 운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이것으로 서로 잡아먹으니 그 잔혹함이 너희보다 더한 자가 누구란 말이냐? 북곽 선생은 자리를 비켜나 엎드려서 머뭇거리다가 2번 절하고 거듭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 그래.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계하면 가히 상제를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토의 미천한 백성이 감히 높으신 가르치심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숨을 죽이고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렸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분부가 없는지라 황공하여 다시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고개를 쳐들어 살펴보니 동쪽이 이미 밝았고 범은 간 곳이 없다. 마침 밭 갈러가던 농부가 북곽 선생을 보고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들에 절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북곽 선생은 내 들으니 하늘이 높지만은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껍지만은 감히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기에 그러는 걸세. 하였다. 여남은 말한다. 이 글이 작자의 성명은 없으나 근세 중국인이 비분관계하여 지은 것일 것이다. 세상의 운수가 깊은 밤으로 빠져 들어가서 오랑캐의 화가 사나운 짐승보다도 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선비들은 글기나 주워 모아서 세속에 아첨한다. 이것이 어찌 남의 무덤을 파는 선비는 승냥이나 범도 먹지 않는다는 그런 더러운 자가 아니겠는가. 이 작품은 작가인 박지원이 지은 열하일기의 관내정사 속에 수록되어 있는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작품의 제목인 호질은
범이 질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범이라는 의인화된 대상을 내세워 유학자들의 위선과 허위의식, 그리고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부도덕성과 악덕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작품 속에서 북곽 선생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유학자라고 하지만 동리자라는 과부와 미래를 하다가 공경에 빠지게 되죠. 그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허세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북곽 선생의 모습을 통해 위선적인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연료로 추앙받던 동리자가 성이 다른 5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동리자의 위선적인 면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작품의 끝에서 유자의 위선을 꾸짖는 범의 태도는 성리학적 이념만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위선을 비판하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랑이의 입을 통해서 유학자들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는 연암 박지원의 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별별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